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면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변화, Inside Out Transformation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10분 단위로 듣고 또 쉬었다가 10분 후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이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 아, 랜턴으로 얘기하면 촛불에서 이제 지금 시대가 LED 시대죠. LED 시대의 그 밝기 정도.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설교와 또 많은 분량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함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또 굉장히 조셉 목사님의 설교가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복음의 전체적인 부분을 일반적인 부분부터 또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극장에 의자에서 앉아서 듣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즐겁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사실 없죠.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고 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성도님들은 먹고 사는데 많은 그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죠. 즉, 이 일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싱가포르의 그 경제적인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또 삶의 균형이 갖춰지고 또 제가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20대부터 들어왔던 모든 이 복음의 죄사함부터 시작해서 이 영적인 영성 사역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결국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단순화하고 또 모든 사역자들의 특성과 또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또 연구했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는 좀 더 엑기스적이고 또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전달해 줘서 여러분이 또 삶이 또 평안해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과 또 은혜의 복음에서 말하는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제대로 쉬면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역자들의 삶이 쉼이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사실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문화와 싱가포르의 문화는 정서적으로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또 싱가포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에 많이 노출돼서 찬양이나 말씀들이 한국의 정적인 부분과 좀 많은 접근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원고를 보면서 이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간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북돋아 줍니다. 자, 우리가 좋은 간증들은 사실 힘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나눌 때 2배, 3배의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을 마찬가지로 당신에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은 참 좋고 기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돌파를 경험할 사람은 또 내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대가 되죠. 그래서 간증을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린 양의 보혈, 주님의 보혈과 또 증언하는 말이 되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간증에는 힘이 있다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간증할 때 그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당신이 경험한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기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비전, 하전 비전, 좋은 것들의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는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법, 즉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실 이 메시지는 로마서의 엑기스적인 부분이 많이 이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로 로마서 강의는 안 하시는데 오늘 본문 메시지에는 로마서의 그 핵심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로마서의 핵심 계시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나 없나? 아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활이 머리가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죄함을 치워버리는 힘이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실제이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런 이 없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오데이스, 즉 어떤 예도 없는 상황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이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형태와 어떤 모양으로도 정죄함이 없다. 이런 100% 정죄함이 조금 있는 깨름직한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죄함이 없는 퍼펙트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자, 죄와 사망의 법. 좀 추상적이지만 사실 이것이 처음 들어왔던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들어왔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질병과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 늙어가는 것 좋지는 않죠. 늙어가는 것과 죽는 거에 얽매여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큰 꿈은 사람이 건강하고 힘있고 젊게 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고에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귀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도 좀 추상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실 새로운 법의 시행을 알리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뭐 십계명의 법이나 정부의 이 행동 규칙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중력의 법칙 할 때 그런 법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즉 물리적인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처럼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실제라는 것이죠. 중력의 법칙 아래서는 올라간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풍성한 조의 생명을 믿는 자 안으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 있게 된 것이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비행기가 추력과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회사에 근무하고 이 비행기를 정비하지만 그 큰 쇳덩어리가 지금 A380 아주 큰 비행기 있죠. 여객기로서는 세계 최강이죠. 그 비행기를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뜨는 걸 보면 법칙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죠. 그러나 이 실체를 보면 이게 과연 뜰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모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의 법에서 구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고 더 높은 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심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이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생긴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실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다고 죄와 죄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죄와 죄의 효력이 자기와 완전히 끝났다고. 그래서 착각하기 때문에 또 사단의 속임에 또 빠져들어가서 넘어졌을 때 많은 또 공격을 당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당신 자신에게 고백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에 넣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그 말씀이 녹이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영은 말을 하죠. 주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16편 10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거니와 이렇게 바울은 다윗은 말을 하였고 바울은 그 말을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즉 믿음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보셨을 때 빛을 불러내사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좋았다고 창세기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어둠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입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믿는 것을 진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에서 믿음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은 믿고 말하는 것을 통해 작동한다고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마음과 입은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몸이 피곤하거나 약해졌을 때, 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바른 위치로,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 법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안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받고 의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상태가 안 좋을 때 사단은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의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게 아니라 옛 아담의 성향을 보여주고 그것을 취하라고 속이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는 자로 보신다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로 둘러싸여져 있는 자로 보신다. 이 계시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면 우리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면 그분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와 우리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께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우편에 앉게 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작동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기초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강력하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육신, 즉 죄를 짓게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죄성이 완전히 우리에게 사라진 게 아니란 얘기죠. 여전히 우리 근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조차 비틀거린 그리스도인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앞으로 또 위로 올라가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용서를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이죠. 자, 비틀거리는 그리스도인, 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위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죠. 죄인이 선하게 행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 안에서 의롭게 하셨고 우리의 죄된 육신은 죄성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의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육신 안에 일어날 때, 즉 나쁜 생각이나 또 음란한 생각, 죄된 욕구 같은 것들조차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육신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 자신을 당신의 행위, 어떤 습관이나 나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신분을 바라볼 때 당신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의로운 신분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그 진리에 맞게 행하게 될 것이고 죄를 점점 더 다스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 자, 5번.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때 풀어집니다. 자,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당신의 영이 참된 당신이죠. 영혼 몸을 보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영으로 몸 안에 살며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혼은 생각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죠. 자, 우리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몸의 욕구에 이끌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그 육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사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몸보다 앞서기를 원하시죠. 즉 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 6절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에 생각을 고정하고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일에 생각을
고정한다. 육신을 고정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사망,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 생명과 평안,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이란 단어는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죠. 하나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사람과 성령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고 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사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면에서 인도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혼과 몸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도표를 또 참조하겠는데 영 안에서 영적인 존재의 세 가지 기능과 또 혼의 지정의, 또 이 몸의 시각,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영의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죠. 하나님과 사귐은 물리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느낌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어떤 감정적인 것, 뭐 여러 가지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 눈물을 흘리는 것들, 그런 것들은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에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직관. 영은 또한 우리의 직관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조차 어떤 직관이 있죠. 비록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기능이 깨어나기 전에는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의 경우 성령님은 성령님의 인도의 한 형태로 직관을 사용해 주시죠. 성령께서는 평안의 정도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 내가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 결정할 때 우리가 한 번쯤은 한번 멈춰 서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평안이 없다면 때로는 그 일을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삶의 우리 환경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거죠. 당신이 보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평안이 없다면 그 내적인 부담에 순종하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차를 사는 문제나 또 집을 파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몇 년, 4년 전에 집이 안 팔려가지고 막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안 팔리나 이런 시간도 가졌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지금의 4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몇 억 이상이 집값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상황이 안 될 때는 때로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참 그 시간 동안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의 상황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 직감이 맞았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멈춰서서 여유를 갖는 것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자, 또 양심이 있죠.
사실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계시를 처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 말씀을 통해서 받죠. 그리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죠. 자, 헬라어로 이 양심을 찾아보니까 의식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 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구약의 제사는 하루나 1년 동안만 죄를 속죄할 수 있었죠. 결코 완전한 죄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죄를 없앨 수 없었죠. 만일 당신의 빛이 가빠졌다면 당신은 빛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아야 하며 당신의 양심은 그 빛에 대해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빛이 십자가에서 갚아졌기에 우리는 우리 양심의 죄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 잘못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우려먹는지 모릅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정죄를 느낄수록 더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용해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기 자신을 갖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영원히 되어버렸다는 거, 이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퍼펙트하게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갚으셨고 맡겨진 사역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양심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의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끝내지 못한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근거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공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형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평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행실을 하거나 속죄를 위한 어떤 시도를 함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끝내신 사역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할 때 그 파워는 더 강력하게 나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의인을 치려고 제대로 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선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삶의 모든 영역에 잘되게 하는
그 구원을 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랑한다 이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을 삶의 한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정적인 공급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정했을 때 그것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풀어져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된 그는 살리라. 이렇게 다른 성경은 또 번역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계속적으로 된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면 당신은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증상이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몸에 있을 때조차 당신은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있는 죄의 증상들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퇴색시키지 못합니다. 죄인이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선한 행실이 죄인이 된 그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4장 13, 14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그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큰 평안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 완전함, 건강, 좋은 성공, 안전, 사람의 삶 속에서 필요한 웰빙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을 가집시다. 염려 대신에. 그래서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당신이 알 때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치려는 무기가 무엇이든지 또 다른 역경이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당신을 치려고 제조된 어떤 무기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실이 완벽해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로운 신분 때문에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계시는 먼저 우리 영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믿는 모든 사람은 죄가 용서된다는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구절을 영번역본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고 선언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이 한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되느니라. 자, 의의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그것을 믿는 것이죠. 구약의 행위, 즉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새 언약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믿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모세의 율법의 십계명에 기초를 두고 있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의의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영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의롭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바뀔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에 대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생명과 힘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죽음은 우리의 혼에서 우울한 생각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몸에서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의는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을 변화시키는 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사십니다. 그 성령께서 소생케 하고 우리의 죽게 될 몸에 생명을 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되는 휴거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죽게 될 몸에 존재하는 이 우리 안에 영생을,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생명은 의의 결과입니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생명은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은혜의 복음에서 이제 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혼과 몸에 스며들어서 건강과 치유와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앤드루 워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혼 몸에서 그 영은 몸과 그 관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조세 목사님이 계시가 좀 더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생명이 영이 우리의 혼과 몸에 스며들어서 건강과 치유와 온전함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건강, 치유, 온전함은 영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를 인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조의 생명은 당신의 죽게 될 몸에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는 것이 이 영혼 몸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실제화되는 힘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죠.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면 그것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조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의 우월함이나 불안 처조와 또 몸에 있는 질병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끝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6절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은 육신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고정하는 것. 자, 생각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죠. 자, 우리의 혼에서 우리의 혼에서 우리가 당신이 누구인지 영에 대한 생각을 집중할 때 정해지는 것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영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생각을 집중하십시다. 자, 그러한 진리를 밝혀주는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서 영 안에서 당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을 영,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의, 그 의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의에 집중할 때 당신의 혼, 즉 감정과 생각과 의지 부분에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풀어질 때 그 의가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부셔버리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설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 안에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평안이 당신의 감정을 만지고 그런 다음 당신의 몸에 흘러들어가 치유와 온전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확신, 정죄가 없는 자신, 영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때 우리 몸에 느껴지는 이 파워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 의롭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에서 시작하는 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죠. 당신의 혼에 뿌리게 내리게 될 때 의에 대한 묵상을 계속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가 있는 이 의, 결국 그 의에 대한 인식은 당신 몸에도 또 생활의 여러 가지 중독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당신은 의롭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혼과 몸까지도. 자, 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날까요? 자, 개인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미래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도 의를 인식하는 것과 같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죄책감, 정죄감의 악순환 가운데 있던 한 자매도 그런 놀라운 간증을 경험했다고 이 간증을 하셨는데, 죄의 쇠사슬을 끊어주고 계속되는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의라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머리로 암기로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인식되어질 때, 하나님 의라는 인식이 주어질 때 이 엄청난 자유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는 죄책감, 정죄감을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지 몇 년이 됐는데, 은혜의 말씀을 들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말들을 듣게 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런 또 생각을 집어넣죠. 다 이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고백일까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좋은 일이 오래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합시다. 참된 고백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일치되죠. 당신이 고백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도 경험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영혼 몸의 균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은 의롭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의를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 당신의 혼과 몸을 만지시고 소생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생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울한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또 미래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들이 마음에 눌려 계십니까? 또한 지난날의 실수를 계속해서 떠올리며 또 생각하고 걱정하느라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까?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고착되어 있어서 즐거움이나 희망을 갖는 것 힘드십니까? 또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만성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최근에 생긴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의사로부터 안 좋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진단받은 것이 전문 의료진도 이해할 수 없는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신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중독이나 습관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의에 대한 계시가 커질수록 죽음이 보이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진리를 자주, 특별히 이 로마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읽으시면서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증상이 여전히 당신의 생각과 몸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또 누리는 길입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또 호흡하듯이 그 진리를 중얼거리고 내 것으로 취하고 또 생각 속에서도 그 진리가 믿어지고 그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몸에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의로운 신분에 대한 진리가 점점 더 당신에게 실제가 되어 갈수록 당신은 당신의 혼과 몸을 만지고 온전케 가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풍성하고 넘치게 부유하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예씀이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시며 호의의 문을 여시고 호의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향하여 드사 그분의 놀라운 샬롬의 평안과 온전함과 예편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